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날 제목 두 가지를 오전에는 성령의 음성과 다른 복음, 또 오후에는 요나의 표적과 다른 교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주님께서는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꼭 의가 있고 악이 있으면 꼭 선이 있는 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설교록을 셋째 시간 그것도 읽어보니까 뭐 다른 거 많이 나오지만은 요즘 기독교 안에 모순된 이론론들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이 지었고 또 하나님 주권으로 다 이루신데, 그런데 그 중에 모순된 게 뭐냐면 선과 의는 하나님이 지었지만 죄와 악은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서 그게 그 자체가 그 배경의 목사님은 타락된 신학이다. 정통 신학 안에서 타락된 거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 모순 때문에 못 느끼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를 안 지었다, 악을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죄도 지었고 죄도 만들었고 악도 만들었다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배우니까 그게 별 문제 없이 여겼는데 그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거 딱 들으면 또 이해가 안 되고,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또 기독교 안에서도 모순되게 그렇게 배워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 이인자의 신앙도 처음부터 그래 배웠으니까 뭐 그런 줄 알겠지만, 우리 나경수 주사님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교단 오기 전에도 그렇게 배운 교회도 있겠죠. 죄도 하나님이, 죄와 악도 하나님 지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죄와 악은 하나님이 안 지었다고? 그 목사님 정통으로 바로 가르치는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정숙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배웠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제가 성경책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것까지 만들고 그냥 좋은 것만 만들어서 주셨어요. 아, 그렇게 했다고. 야, 이거 더 낫네. 우리 이정숙 혼자 성경 못 깨닫는 사람이 더 낫네 보니까. 우리 신하재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른 교파에서 왔을 때. 예? 그래도 와서 그래 들어보니 죄도 하나님 지었단 말 확실히 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예정론에 죄까지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 아예 저기는 먼저
그것도 생각도 못했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백약의 목사님은 그 자체를 그래서 타락된 정통 신학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니까 다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가보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나이사님 같은 분들은 다른 교파에서 뭐 이렇게 좀 배워오고 또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마 비교하는데 우리 뭐 이인자 이사님과 여기서부터 배우니까 처음부터 믿었다. 우리 김영미 같이 뭐 처음부터 믿었다. 이용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옆에 이 배우가 듣지 않으면 전혀 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든 교회가 또 우리 삼분교하고 똑같다고 또 생각도 하게 되는 거야. 될 때는 보면은 또 사람이라는 건. 근데 어릴 때 보세요. 우리 어릴 때는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아가면서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별별 사람을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어? 근데 보니까 놀랬던 사람은 더 악한 사람 또 만나거든. 당장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 될 때 보니까 놀래버리거든. 또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도 지금 내가 왜 다른 복음을 말한 거라 우리가 알고 배운 거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옳은 걸 하나 배우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는 못 배우겠지만 이 배우게 만드는 거는 옳은 걸 더 확실히 찾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하나만, 옳은 거 하나만 해서 그 귀한 줄을 모르거든요. 그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 진짜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 금은 재련하는 가운데 정금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참 순전한 믿음은 이 땅에 죄악의 세상에서 참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깨끗한 실력 있는 이런 믿음이 되는 것이지 연단을 안 받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요 그렇고 우리 믿음의 육의 자식들이 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런 연단을 받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자식들도 보면서 쟤도 내 같은 믿음 정도 반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하지만 걔들도 내가 옆에서 돕는 거지. 그런 내가 걸었던 과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시련을 받아가면 그 믿음이 깨끗한 믿음과 실력 있는 믿음과 그런 게 생기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하늘에서 또 떨어뜨려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대신해 줄 수 없죠. 또 모든 인간이 실현받는 것도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큼 귀한 거라고요. 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걸 받으려면은 그만큼 내가 귀한 줄 알고 내가 거기에 마음, 목숨, 뜻을 기울여서 이 귀한 거를 깨닫고 받게 되는 거지. 아무 노력 없이 받으면요, 그거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벌어봐야 돈의 가치를 안다 하잖아요. 그렇죠? 노동해서 직접 내가 농사를 지어봐야 그 식물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배고파 보면 또 밥 한 숟가락 가치도 알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가치를 땅에서 지금 잠깐 맛보기로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맛보기를 조금 보면서 그 영원히 배워도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얻는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교훈 왜 다른 복음을 주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또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니까 그게 구원에 다 손해되는 것도 있고 유익되는 것도 있다고 좁은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넓은 본을 보면 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공산주의도 있게 되고 역사하고 악한 사람도 그래서 있어 역사하고 그렇지 그게 내 구원에 방해되는 게 없다.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고 믿으면 내 구원에 전부 다 유익되는 것밖에 없지 손해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깨우쳐주고 하느냐. 이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대속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살면은 다 여기 오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다 좋게 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수록 내가 더 깨끗해지고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대적 마귀와 죄와 악이 없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거라고 우리는 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실전 저 나무를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다 맞을 때까지는 그 핍박하는 걸 놔두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다 맞고 나면 그 땅, 바다, 나무가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 미워하는 게 없어도 되니까 다 됐으니까 이제 그때 없애버려라. 그 결과적으로 땅은 도덕적인, 그지? 인본적이고, 바다는 눈으로 봐도 아는 죄악의 그 짐승 같은 역사, 나무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에, 그죠? 이렇게 미혹받고 휘둘리면서 구원 못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딱 달라붙고, 세상이 무서우니까 더 하나님 더 무서워. 하나님을 더 무서운 걸 알게 돼. 세상에 좋은 게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 더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못 사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내 구원을 손해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민영이 엄마 구원을 손해시킵니까? 예? 오늘 그 사건 말하는데 내용 너무 억울합니까? 아까는 억울하다고 그래 놓고 지금은 또 억울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 사람이 그렇죠. 무서운 게 있어야지. 너무 무서운 어떤 사람. 근데 그거를 지으신 하나님은 더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더 두려워.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 지으신 하나님 더 아름답고 좋다. 또 이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거 모순되지 않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 좁은 견해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뉘어져리라 이러는 겁니다. 보니까. 근데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은 왜 다른 교훈이 있어? 왜 다른 복음이 없으면 되잖아? 이래 하지만 아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가 하나예요? 많아요? 예? 자,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의 종류가 셀 수 있게 몇 개 안 돼요? 많아요? 그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다 부딪히지 않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큰 테두리는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은 세밀한 그런 어떤 것들은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런 이단 갖다 놓고 저 사람은 저런 이단 갖다 놓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참 생명의 참된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지사님이 우리 집회 현수막 제목을 잘 해줬어요. 내가 자기가 딱 만들었는데 좋아서 내가 그대로 하라 그랬어. 뭐라고 했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나머지는 원들이 알아서 하면 돼.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 깨달으면 그 중심으로 모든 걸 보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도 제가 자세히 하겠지만 둘째 시간에 보면 외식에 대한 말씀이 거의 외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외식. 그리고 오늘도 여기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다.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종류로 나눠 보면 이렇게 내부적인 행위적인 이단 또 교리적 이단 이 두 걸로 나눠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단이라는 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생명에서 예수님과 끊어놓는 게 그 이단이거든요. 이단. 근데 교리적 이단이라는 거는 벌써 교리적으로
주님과 너가 아니다 끊어 놓는 거고, 행위적이다는 바리새인들 같이 교훈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 내가 삶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를 그 중심과 소망이 안 바꿔진 사람들. 그걸 부정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죠. 실제 생명의 주님을 모르면서 아는 줄 알면서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있고 말씀을 이용하는 입장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뭐라고 했나? 행위적 이단인 거죠. 행위적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주일날 오전에는 교리적 이단 가운데 요즘 시대에 제일 큰 종교 뭘 배웠어요? 요즘 시대에 제일 모든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이단 종교 있잖아. 뭐죠? 사회주의. 왜 더 그게 퍼져 있나? 온 세상에 퍼져 있는데 종교라는 행체는 안 가지고 정치 사상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치 사상으로 또 그 넘어지는 나라는 되지만 그게 안 되는 나라는 문화 막시즘 문화로 파고 들어가서 그 공산주의의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해서 그 사회 기존 질서를 하면은 해서 그렇게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누가 표현해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완전히 교회가 사회주의 이념에 파괴되고 이슬람들이 들어가서 많이 파괴시키고서 교회들이 정말 이름만 교회이지 예수 믿는 그런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나마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도가 그래도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나라고 스위스 같은데 스위스 정도 그지? 스위스 그렇지. 이 세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런 나라들이 좀 바로 믿어야 도리어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교회들이 더 그보다 깨끗하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나와서 좀 뭐 하나가 될 수 있지. 이 더러운 우리가 돼갖고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맞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오늘 다른 교훈, 내가 이번에는 집회전까지 자꾸 말해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또 그 대척점의 생명의 복음이니까 뭐죠? 사흘대속, 성령의 사흘대속, 뭐라 했나? 요나의 표적. 또 그래야 요나의 표적을 믿어야 바로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서야 또 요나의 표적을 또 알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둘이. 그래서 오늘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훈을 바로 받아야 돼. 일단은 오늘도 제가 설교를 읽어보면 요즘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을 이렇게 기본권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전혀 간섭할 수 없는 건데 건설권의 시작이 바로 이게 뭐냐니까 내가 교훈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참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자, 근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시킨 것군 우리가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기본권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내 하나의 인생을 보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 많은 줄 알았는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지. 자,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 거, 또 어떤 나라의 지역에 태어나는 거,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거,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머리가 좀 나면서부터 천재같이 총명하게 태어나는 거, 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정수 씨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날 거라고 이정수 씨 내 만나기 전에 하루 전에도 알았어요? 몰랐잖아. 아니 나는 우리 이 군포라는 도시도 몰랐어. 근데 내가 뭐 나이사님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불러가고 가 이렇게 뜨고 왔어. 근데 자기가 가겠다고 탁 선포를 해서 근데 하나님이 왜 가긴가? 못 가. 딱 붙잡아 놓으니까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 자기 간다고 선포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안 돼. 이래 버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 보니까. 아, 참 신기한 거야. 그게 보니까. 이런 거 보면 김영민도 뭐 서울교회 다녔지만 저 사람이 이쪽으로 너 삼봉교회 가서 신앙생활에 시집가 이렇게 해보니까 왔단 말이야. 참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보니까 인간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나이 차이 맞아요? 참 그 신기. 그러니까 그 감사돼도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거보다 거기다 기본권을 타거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돼갖고 핏구멍을 입혀가지고 우리가 때가 되니 중생이 돼가지고 무슨 앞에 단계에서 놔둡시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겨우 희미하게 아이가 나면 겨우 눈이 겨우 떠져가고 희미하게 흑백으로 보이다가 나중에 칼라로 보이다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이다가 이제 저는 확실히 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보니까 이제 근데 거기다가 이 생명의 교훈이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참 선지자의 생명의 교훈과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의 교훈들을 뭐 내가 처음부터 구별해서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종을 만나서 받도록 만드니까 이제 시작부터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생명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그것까지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종도 그럼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도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하고 키워주니까 그 사람 되는 거라도, 저는 뭐 저를 봐도 그렇고,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주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만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르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너는 목사 돼야 된다. 우리 어머니 작정을 했지만 보는 사람들마다 많이 그래. 우리 변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너 목사가 되는 거야 하고 내가 청년 때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 졸았다 했잖아, 예배 때. 그러니까 뭐 맨 처음 우리 형수 이름 부르고 또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 부르고 누구 시어머니 해도 안 되니까 졸고 또 이름 무슨 집사 불러도 졸고 나중에 그 엄마들은 아들이 굉장히 귀한가 봐요. 나는 우리 나지사님도 보면은 아직도 큰 아들을 갖고 우리 애기래요. 그래서 저는 장가가면서 느낀 게, 우리 사람도 나한테 잘하지만 그 사랑하는 부모가 나한테 세밀히 신경 쓰는 거는 아내는 그렇게 신경을 못 쓰더라고 보니까. 아마 우리 강에도 가면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엄마같이 못할 거야. 아마 그래 느낄 거예요. 우리 하람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했어도 가니까 우리 엄마같이는 아니구나 이래 느낄 거야 그게. 그래. 그래서 그런지 목사 될 아들 우사 잘 시킨다니 그거는 정신. 아니 왜 김윤수 이렇게 말 안 했는데도 거기에는 정신이 바짝 나서 껴요. 그 참 그 본능인가 봐. 부모들 본능인가 봐. 그게 엄마들의, 그지? 그 엄마들의 본능인가 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래 나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우리 누님이나 저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키운 게 확실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중으로서 제가 이래 보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선택해서 키운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서영호 목사님 같은 사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서북계 아는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키워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일을 잘 하더라고 보니까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누구야? 사후랑 가다가 그런 삐뚤어지게 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이지. 이제 대부분은 거의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성도도 키워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늦게 와가지고 늦게 회개해서 믿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렇게 키워 쓰는 거 맞는데, 어릴 때부터 장시간을 하나님 들여서 키운 사람들하고 그 후반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백의 목사님 차이가 많다는 말을 스스로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목회자가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우리 지금 주원이라다, 강해라다, 저 정도 나이에서부터 깨달아 믿으면 그 굉장히 깊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겠죠? 똑같은 거라도. 민영이도 저래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린 그게 다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막내도 믿음이 어떨 때는 대학교 생활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예비도 하고 하더라고. 근데 그 후에 뭐 하면서 믿음이 툭 떨어졌어. 근데 어저께 뭐 강릉 갔다 오면서 뭐 얘기 들어보면 믿음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어 주시더라고. 강릉에 그 관동대학교라고 있죠. 관동대학교 뭐 거기 무슨 무슨 산업부에 보내는 그 무슨 채점 심사위원으로 간 거야. 누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마치고 또 이제 꼭 강릉 처음이라고 관광하고 오라 했더니 거기서 기도를 했대. 바다를 딱 보고. 그래, 하나님 나 이렇게 지평선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뭐 그걸 보면서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대. 그래 내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같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약속까지 했다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기 표적을 본 거야. 근데 KTX 기차를 또 이번에는 차를 안 받고 기차 타고 이렇게 그 서울역 쪽으로 오는데 오기 10분 전에 전화가 따르릉 오더라는 거야, 누구한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무슨 컨설팅 하는 게 있어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그러니까 환경부인가 산업통상부인가 자기를 이렇게 자꾸 보내주는 그분하고 가까운 친구인데, 그분이 저 대치동에서 사고 나는데 그 마케팅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안 모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케팅하는 어떤 앱들이 있는가 봐. 뭐 그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줬는데 몇 사람이 해줬는데 그게 다 안 되더래. 근데 은희가 가서 이번에 이래 해주고 했는데 좀 하고 나니까 한 주일쯤 지나 작업을 하고 나니까 지금 그 학원에 한 달에 회비가 20만 원, 60만 원이래. 그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학원 수업 받겠다고 이제 비대면 수업입니다. 받겠다고 전화가 줄줄줄줄이 오대. 전화 받기가 바쁘게 지금 오고 있대. 그래, 그거 너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시켜준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학원 마케팅을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맘마 들어가가지고 뭘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찾도록 나도 모르겠어. 자세한 거. 그 학원 원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가 계속 오더라 이거야, 이제. 그 60만 원짜리 100명 받으면 얼마 6천만 원이잖아. 그런 식으로. 그거 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 열어준 거다, 그것도. 그러면서 그래, 자기가 그런데 그래. 자기도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열어주시네요,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요즘 다니면서 사업가들이나 다 보면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열어주는 건 자기들만 운이 따라야지 사업이 되고 뭐도 된다고 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궁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애들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저 믿음이 한번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쟤들도 연단을 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고 좀 그 믿음을 좀 여주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언젠가는 그래 내 기도대로 지금은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겠냐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강요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믿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에. 우선 그래서 내가 자기 사업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래 하는데 자기 사업에서 느끼니까 그렇죠? 뭐 느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고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또 뭐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내가 또 지금은 또 저렇게 이게 뭐 저도 몰라.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 뭐 그만두겠다. 어떤 때는 죽고 싶다. 또 어떨 때는 또 뭐 갔다 와서 이랬다. 이게 나도 종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누가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저거는 나한테 달리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쟤한테 나는 하나님 나하고 걔하고 연결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봐가지고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본인에겐 그래. 아빠가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함께 한다. 너만 거부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근데 너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키우지 혼자 하나님 같이 키워주는 거지 내가 키우는 거 아니라고 깨달은 부모들은 많이 그러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민영이한테도 낙심 안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낙심하면 끝입니다. 저도 우리 사모도 어떨 때 좀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낙심하나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믿음을 놓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옛날부터 내가 배웠어. 백목사한테.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끊어버리면 그게 살인하는 거다. 이게 살인. 알겠죠? 살인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하계미한테 끝까지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걸 알잖아요. 아무리 자기들 뭐해도 목사님은 사랑하고 기다리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표정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그게 영감으로도 전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도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알겠죠? 안 봐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기 뭐 학예미 위해서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집사님. 뭐 용돈 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게 더 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게 더 큰 거예요. 예? 자, 우리 주선이에서도 내가 꼭꼭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우리 주선이도 다 연단을 받아가면서 크니까 믿음의 시련은 꺾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는 승리하고, 그죠? 또 세상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 증거도 또 보여주셔야 또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또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건 두 번째예요. 이거는 내가 가르쳐서 된다고 하면 맨날 가르치겠지. 첫째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가르침을 또 가르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공예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 우리 공예도 내가 이 공예에 중진돼 보니까 아이고 이 내 같은 게 이게 이런 교단을 같이 몇 명이 끌고 나가지만은 인간의 그 참 내 같은 게 이런 걸 책임을 지고 끌고 가. 아마 백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 같은 게 이게 귀한 그걸 끌고 갈 수 있겠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래 하고 갔겠지. 그렇죠? 예, 하나님을 따라. 저는 정강 목사님 편 들어는 게 그분도 이 복음의 애국운동할 때 그 거대한 힘을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으니까 하지 않겠어. 그죠? 자기는 외국운동이 먼저가 아니래. 복음운동 때문에 외국운동을 하는 거래.
저는 그 중심이 맞기 때문에 도와주죠. 애국 운동의 중심이라면 저는 그 마음으로 동정을 안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오늘도 이 다른 복음, 지금 다른 복음 또 다른 교훈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의 요걸 믿고 그게 참 복음의 한 면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그 안에 핵심은 예수님의 사흘대속이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 그죠? 그거 믿고. 그러니까 더 넓게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나를 반대하는 것도 미혹되는 것도 있고 나를 돕고 힘을 주는 것도 결과적으로 두 개가 다 있어야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픈 어떤 것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목사님 비행기만 태워주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잖아. 나이사님, 우리 나이사님 최고야. 맨날 이러면 좋겠지요. 우리 나이사님은 지금 목사님한테 지금 이해가 안 돼. 왜 나만 공경하지? 내가 뭐가 못돼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혹시 들지는 않아요? 아이고, 감사. 내가 좀 남보다도 좀 나이사에 대해서 조금 잔소리를 조금도 안 하는지 많이도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남 자식 안 하잖아. 그렇죠? 안 듣는 자식은 또 안 하잖아. 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번당할 그거 갖고 반항하고 그거 시험들 약간은 시험에 들겠지만 그래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좋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면 저도 야 이건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 번씩 또 해요. 저도 볼 때. 그래서 어떨 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잔소리 좀 더 해야 될까 이럴 때도 있고 저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지면서 오늘 요걸 우리 딱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악의 세력, 죄의 세력들이 분명히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것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세력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 구속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내가 주님과 사흘대속을 믿으면 어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아무 해를 끼칠 수 없도록 하나님 주권자하고 역사하는 거야. 다만 내가 거기에 믿지를 못하면 어때? 그때부터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어떻게 해를 안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으면은 그 사람의 구원이 됩니다. 내 구원도 되고 그거 믿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근데 내가 무슨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마음의 중심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자 말입니다. 내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이 쏟아지면 더 감사할 거야. 내가 받으면 분명히 받기는 받아. 누구한테 받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죠? 예? 하나님께. 물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구원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감사 좀 하라고 이렇게 좀 공치사를 하는 거죠. 어떨 때 할 수 없이.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공치사 말이 들어도 은혜를 아는 걸 가르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떨 때는 하면 주님이 분명히 내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본인들이 이해를 못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주 쉬운 거로 봅시다. 어떤 애기들 이렇게 예쁘다고 보면 그 애기들 사랑하는 자체가 좋잖아. 근데 이놈들이 모른다고 가요 한다도 그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모르고 저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복음을 또 어떨 때는 우리 복음을 전파해라. 그럼 복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신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미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항상 힘쓰라 이래 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그렇게 전해. 그러면 내가 손해냐? 그럼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얻는 게 더 많아요. 많이 깨닫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더 위로도 해주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의 그 깊이를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또 받고 복음을 전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얻는 게 더 많아. 그걸 통해서. 그럼 요즘 처녀들이 페미니즘에 젖어가지고 자식을 여자가 손해라고 자식을 낳고 키워야 되니까 자, 자식을 낳고 키우니까 손해입니까? 그 남자 여자를 비교하면서 그러고 수산 자체가 또 이게 뭐야 손해라고 이렇게 하는 그게 들어서 자식을 안 낳아. 근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막 힘도 들잖아. 또 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진짜로 손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절대로 자식을 낳지 마라 이래 하겠습니까? 자식을 낳아 키우면 힘은 들지만 도리어 내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얻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예? 얻는 게 많습니까? 손익계산을 따지니까 손해가 많습니까? 예? 육신적으로 계산돼서 얻는 것도 많지만 또 신앙적인 그 신령한 면 얻는 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미니즘에 물들어 버리는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여자의 그 자출산은 완전히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면 내가 요즘은 뭐 다 같이 벌지만 힘써서 돈 버는 거 그것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또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손해되는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더 구원의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또 원하는 기쁜 주님 기쁘게 하는 생활도 하고 그렇죠? 그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거 손해예요 또? 아니죠. 우리 몸에 보면 지체가 머리를 위해서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 머리에 원하는 대로 팔이 잘 움직이는 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움직이려니까 아이고 힘이 아프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인자 있어요. 걸으려니까 다리가 아파갖고 그만 걷자 이게 좋은 거예요? 잘 머리 따라 잘 움직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많이 걸으니까 다리가 나는 손해봤어 이래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섬길 수 있는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오늘 우리 모든 자연의 순리적인 원리가 그런 건데 그만 마이가 들어가면 그 페미니즘 같이 그지 뭐 자식 낳는 게 키우는 게 다 손해다. 또 부부끼리도 왜 내가 남편한테 손해를 보고 살겠어?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하나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게 없는 거고 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도 자식도 그렇게 키우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해서 하고 하면은 얼마나 복이 되겠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은 일을 공부를 해도 데려가면 당하는 게 버려면 당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도 자 밥 깔고 매를 가는 그 복음이라도 어떤 건 데려간 당하고 구원이 되고 구원이 안 되고 하는데 그러면 가정이라는 모든 게 다 구원이 안 될까요? 세상 일이니까 아니에요. 가정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하는 그것들을 또 내가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중심에서 뭘 하면은 다 데려감 당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데려감 당하는 게 된다고요. 그게 다 데려감 당하는 게.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지 귀하지요. 의미를 부여하면 다 귀하도록 만들어놨지.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지. 저는 그러면 목회자가 세상에 빵빵한 사람들, 뭐 교수들, 재벌들, 유명한 법조인들, 정치인들이 가르쳐야 그게 빵빵하고 권위가 있고 하늘 나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관직도 없고 재산도 없는 여러분들 학벌도 별로 없는데 이 가르치는 게 하늘 나라면 못하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아시겠죠? 응? 똑같대도. 근데 저는 또 감사한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저도. 근데 어떤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교회들도 있어. 농촌 같은 거 가면. 그러면, 근데 만약에 내가 꼭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면 그것도 귀하게 여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가르쳐봐야 알지도 못한 노인네들 왜 가? 또 이래 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저 보면 정신박약자들 있잖아요. 모인데 예배도 드려. 그럼 뭐 알아듣겠어 좀? 뭐 모르잖아. 그리고 거 가서도 예배 드리는 거 감사히 얘기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 저는 다른 복음 말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교리적인 이단의 그 구원에 손해되는 그 내부적인 그런 행위적, 지금 제가 주로 행위적 이단을 대해서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 교리는 아는데 실제 생활의 중심과 위주가 자기가 돼버리고 세상에 돼버리면 이게 행위적 이단입니다. 알겠죠? 자, 행위적 이단의 범죄는 우리가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깨어 살면서 해야 돼. 그게 사실 구원에 제일 손해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잘못 가는 사람이 그게 외부적 교리적 이단에도 나중에 끌려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니까 올바른 교훈을 받으면 이게 시작이 되는데 교훈을 바로 받는데 기준이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훈을 받을 때 김영민 지사님 교훈을 받을 때 눈이 똘망똘망하고 마음에 딱 좀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편하게.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되네. 뭐 이렇게 하고 들어야 되겠어. 예? 예? 똘막똘막하게 드려야지. 주선아 공부할 때 편하게 또 앉아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나. 그래도 긴장하게 딱 어디 똘막똘막하게 무슨 말씀하냐 이렇게 하면서 들어야 공부가 잘 되냐. 그래 편하게 들으면 잘 안 들어가지. 예배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예를 받으시겠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게 받으세요. 마음을 그래도 좀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도 뭐 예배 중심으로 온다는 자체가 1번이고 이왕 온 예배를 이왕 온 예배 좀 바로 드려야 안 되겠어. 힘들게 왔으니까. 왔다는 게 1번입니다. 그렇지?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저는 서북교에서도 볼 때 권사님들이 행동으로만 말로만 행동으로도 보여주니까 예배를 그리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 딱 그분들이 봤죠? 앞에 다 앉아가지고 말씀을 하나도 안 맞추려고 막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너 예배 그래 드려 이래 안 해도 저절로 아이고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 내가 못 드려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배 앉은 자세도 별로 자식들 보게 엄마 교회 와 빨리 와 이렇게 예배는 엉망으로 드리면 애들이 자기도 와서 아무튼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 그 비판하면서 나쁜 거는 비판하면서 배운다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려면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벌써 껍데기부터 잘해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벌써 다른 교인들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벌써 말하기 이전에 교회도 그렇더라고. 11조 내는 것도 있잖아요. 11조 내라고 설교를 안 했는데도 앞에 분들이 다 11조를 내고 그 귀하게 한마디 하면 말 안 했는데도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전부 거의 다 하게 된대. 어떤 교회는 11조 아무리 하라고 목사님 설교해도 안 하는 거야. 앞에 분들이 다 안 하니까. 근데 그 11조도 자기가 깨달아서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때 남의 구원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른 내 가정에 가서도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의 구원이 교회 출석은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나. 또 어떨 때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봤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돈도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근데 대부분 돈의 문제에서는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하니까 돈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해도 다 되는 거네. 이제 그걸 우리 가족들이 확실히 심어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크게 말로만 아니라 내가 실제 그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잘하면은 뒤에 분들은 말을 안 해도 저절로 되고 예배 보는 태도 그지 또 하나하나마다 어떨 때는 하나 자기 눈에 보이게 저 집사님은 참 말씀대로 힘들어도 꼭 말씀대로 하네. 저러면 되겠나 싶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하나님 기적이 있는 거야 보니까 나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말로 가르쳐도 되겠지만은 그걸 표적을 보여주면은 말 한마디 말하는데도 금방 효력이 딱 간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 한참 가르쳐도 이게 실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걸 다른 복음 행위적인 면을 말하는데 이제 좀 교리적인 면에 조금 들어갔다 끝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주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들. 그거는 내가 볼 때 이 교리적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행위적 이단이라고 같이 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 보면은 교리적 이단은 아닌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 율법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교리적 이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뭐냐 열심히 믿으면 구원이 된다. 또 뭐 복을 받는다. 이게 그 열심히 자기 중심의 열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베풀어진 은혜를 그분이 사람 되어 이렇게 희생하신 그 사죄 책임하신의 희생의 은혜 또 그걸 통해서 크신 분이 또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연결을 가지는 그 너무 큰 역사 크신 하나님을 알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전지의 지혜 능력이 연결되게 된 거 그죠? 우리가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우리가 이게 은혜를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율법을 행해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진정 믿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감사함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사흘대속. 요나의 표적 밖에는. 근데 열심을 내서 믿는데. 행위의 열심. 그 자칭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불법하겠다고 나를 떠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 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껍데기는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는 거. 이런 게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외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 아직도 이거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또 복음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 이 말을 잘못 깨달았고 내 주관의 욕심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주의 피로 값져서 주의 겉됐으니까
그렇게 피로 값주고 나를 구속한 그 하나님의 큰 희생,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 다 드릴 수밖에 없어.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복이 책임져 주셔. 그렇죠. 그 사에게.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우리가 또 다 해서 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깨달아 다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이상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제 바깥에 또 다른 복음은 이 초대교회 나타날 때 보면 율법주의 하나 들어있고, 그죠? 또 하나는 이 예수님 영지주의, 옛날 그 시대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적 신령한 지식만 가지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는 게 또 다르게 번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야. 신령한 지식만 가지면 된다는 게 또 이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면을 또 잘못해 가지고 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모든 걸 다 자기 걸 다 드려도 죄를 내가 안 지을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속의 은혜를 알면은. 근데 영지주의는 그게 아니야. 은혜 감사의 감격으로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신령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건 또 그 시대에 또 이런 게 들어있어서 또 어디가 나오지? 히브리서 1장에 그 영지주의 그게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영지주의가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됐다. 하나님의 아들. 또 그가 사람으로 온 것을 또 믿어야 되는 거.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게 나타나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서 또 대속을 부인하게 만들고 인성을 또 부인하게 만들어서 또 뭐죠? 부인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뭘 부정하죠?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또 어떤 종파는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종파도 또 있어요. 보니까 그의 여러 이단이 종류가 또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는 사회주의 이단은 근본은 뭐냐니까 그 예수교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부정을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인정하듯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물질로 위주를 삼습니다. 교회는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의 뭐냐면은 아편같이 없어야 될, 박멸돼야 될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승국 박사님이 내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교회를 박멸하는 게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읽어보면은. 근데 처음부터 박멸하겠다 안 하고 처음에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생명을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님과의 무한하신 신령한 세계를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다 되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되는 물질로만 물질의 쾌락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마지막에는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복잡하니까 요즘도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요즘에는 그게 경계가 없이 보이지 않게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완전히 미국도 우리나라도 사회주의가 많이 됐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다 상쳤습니다.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